오늘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5쪽쯤 됩니다. 구약성경 945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유아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걸 휙 가져가. 그럼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이고, 안 그래도 저거 버리려고 어떻게 버리나 생각했는데 알아서 훔쳐가니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이렇게 자기를 쫓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편히 잠들어요. 죽음이 문 앞에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편안히 잠을 자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닐 것이니. 왜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감히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하신다는 거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굳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길 원해요. 자꾸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려면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부족함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받아주신다니까.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에 속해 있는 우리들, 예수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애해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계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 예전에 그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살아요? 아니잖아. 근데 왜 그때는 은혜 안 주시고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은혜 위에 은혜를 막 주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으셔서 날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빈몸으로 쫓겨날 때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해 주셨거든. 말씀해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거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야. 왜? 저는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갔고 또 군목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코스 다 밟고 유학도 갔다 왔어요. 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코스를 밟아서 왔는데 아이고 결국은 저렇게 됐구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뭘 두려워해? 저는 교회 나와서 택배하면서도요, 내가 불행하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 위해 일을 하다가 목사로서 섬기다가 이제는 택배하니 남들이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 돈은 벌긴 버는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근데 저는 감사가 넘치고요. 택배차 운전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이 터져나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사고 날까 두려워가지고 막 눈물을 닦으면서 운전하고 찬송하면서 운전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근데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달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시고, 또 뭐라고요?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 하지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드려요?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9절에 보면 왜 그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그리고 또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은 뭘 두려워했어요? 내가 부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까 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고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만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물론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지만, 이거 믿는 사람 찾다가 그냥 노총각으로 늙는 사람, 노처녀로 늙고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 참 사람이 괜찮으면 결혼해도 돼요.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통혼하지 말라. 왜 통하지 말라면, 이방 여인들이, 반드시 이방 여인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요, 애굽의 공주를 사랑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야. 에돔, 시돈, 헷, 많은 왕비들을 사랑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만난 호주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털어놓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 여자를 사랑한대. 그런데 독일에도 또 여자친구가 있대. 근데 사랑한대. 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냐?
근데 솔로몬을 보니까 가능한가 봐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도 사랑했고 에돔, 모압, 시돈, 헨 여자도 사랑한 거야. 그리고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00명. 첩이 300명.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이 여인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끄는 대로 가 안 가? 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라고요. 그래서 모압신, 암몬신, 애굽신 자기들의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런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데, 자 남자들 잘 들으세요. 장로님하고 나밖에 없네. 잘 들어야 돼. 여자들이 그냥 잘해줘서 마음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하면 해 안 해요? 남자들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좀 홀딱 넘어가. 남자들이요 듬직한 것 같지만 사기 잘 당해. 자기 마음 알아주는 것 같이 막 칭찬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얘기해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자 나 별로 못 봤어. 홀딱 넘어가. 홀딱.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냥 솔로몬을 위해주면서 그냥 그랬을 때 솔로몬이 끌려갔겠어요? 안 끌려갔겠어요? 끌려갔어. 자, 아담은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죄가 거하지만 아담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가 그 안에도 없었어요. 근데 왜 뱀이 여자를 유혹한 줄 아세요? 왜 하와를 유혹한 줄 알아? 뱀이 아담에게 말하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 말은 들어? 하와가 살살살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 아니까 이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아니요. 아담이 먹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대표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만 믿음을 지켰으면 그러면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니까. 근데 아담이 누구의 말에 홀딱 넘어갔어? 하와의. 저 여성 동무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야. 남자들이 그 여성 동무들이 와가지고 자기 너무 오늘 멋있어 이렇게 다가오면 마음이 설렁설렁설렁하면서 홀딱 넘어간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넘어간 거야. 그런데요, 만일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합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있었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설렁설렁하게 해줘도 내 마음이 그 흔들리게 유혹해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지. 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안 들어. 3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3번 말씀하신 거예요. 3번. 근데도 듣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 딱 하면 여러분 부러워요? 불쌍해요?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장수해. 솔로몬 장수했어요. 40년 동안이나 아버지처럼 40년 통치했거든요. 왕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자,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40년 동안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를 얻게 해줄 거래요. 사탄이. 그리고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재. 그게 좋아요?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선 가난했을지라도 마지막엔 예수님과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떤 게 좋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럴 거야. 이 땅에는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리다가요 예수님과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그런 대답을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고 하는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솔로몬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가 가난했다면, 차라리 그가 비천했다면 그런 종말을 맞이했을까? 아굴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를 막 주시려고 해도 나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 그 부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야. 왜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로 말미암아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를 잃어버릴까 두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혹 내가 가난해서 배고파서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소중하지 않은 거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건 하나님을 찾건 상관없고 하나님 내게는 물질 축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이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전도사님들.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계속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야. 자기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좀 많이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선교나 뭐 그런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그런 칭찬과 그런 어떤 자긍심 때문에 물질을 원하는 건지 좀 분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야, 물질을.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분 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근데 제 마음에는 그분에게 묻고 싶은 거야. 당신은 정말 뭘 사랑하느냐고. 뭘 사랑하냐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길 원해요. 건강의 복을 누리길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길 원하고, 부를 주시길 원하고, 장수를 주시길 원하고, 명예를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물질을 혹 걷어가실지라도 하나님만은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혹 저에게서 건강을 걷어가실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리고 아굴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하나만 남기고 다 걷어가신다면 저에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도대로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만 남기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막 주시고 싶어 하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받고 살게 해달라고, 사랑받고 살게 해달라고, 인정받고 살게 해달라고, 물질 때문에 곤고해서 애통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건강 때문에 애통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좋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아굴의 기도를 자꾸 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막 깨닫게 해주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해주셔서 여러분들 참 저에게 잘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다 나 복 받았다 그러고 그래. 정말 기쁨의 교회 같은 성도들이 어딨냐고. 우리 장로님 봐. 우리 장로님처럼 저를 잘 섬겨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막 3층까지 와서 막 설치해 주시고.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막 나 아프다고 그러면 막 약 챙겨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두시고 얻으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멸시해? 근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해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에 의해서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건데. 몇 주 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청년이 꿈에 안 좋은 것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귀신한테도 무례히 말하지 않아요. 마귀라고 해서 마귀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악한 영이긴 하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악한 영들에게도 무례하게 욕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귀신에게 경고했냐면, 만일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을 해한다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여 당신을 무정행에 집어넣으라 요청할 거라. 여러분,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가 무적행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서 요청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주여 우리에게 명하여 무적행에 들어가라 명하지 마옵소서. 귀신들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무적행에 갇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랑하는 딸을 건드린다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여 너를 무적행에 넣어라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과 이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저도 상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영적인 능력이 엄청나가지고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수 이름 의지하는 것뿐이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이지. 영적인 싸움 싸우다 보면 저도 상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비록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불사할 거래.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얻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야.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얻으셨는지.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절에서 2절을 좀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근데 그 사랑을 몰라. 그 사랑을 모르니까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솔로몬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세상의 영광과 함께 멸망당한 사람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요. 저라고 뭐 그런 위험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막 복 주셔가지고 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그럼 저라고 교만해지고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다 거둬갈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고백만은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사니까. 오늘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할까요? 144장.